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무더운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안에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쯤 되면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죠. 영국의 극작가 여던 버나드 쇼의 무덤에 새겨져 있는 그 비문의 글자 말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마 이 귀한 시점에 이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먼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이어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실 때 우리의 눈 속에 보이는 푸른 하늘만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낮에는 해를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구름도 만드셨고 비고 난 뒤에는 7색깔 무지개를 만드셔서 하늘을 더더욱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산을 만드셨고 그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나무와 풀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하셨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름다운 계절을 두셔서 예쁜 옷을 갈아입히심으로 땅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바다 또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바다를 만드실 때 물로 가득 채우시고 거기에다가 소금만 잔뜩 풀어 놓으셨다면 얼마나 바닷속이 몸이 건조했겠냐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좋은 것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논이고 또 그리고 그 속에 해초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더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저 남자만 만드셨더라면 그리고 그를 에덴에 살게 하셨다면 얼마나 멋이 없었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해변을 거니시면서 홀로 남자가 쓸쓸히 걷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손을 잡고 해변을 건널 때 석양이 지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시를 쓸 것이며 노래를 부를 것이며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곁에 여자를 만들어서 세워두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연보다는 조연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조연으로 인하여 주연의 역할이 더 빛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조연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곁에서 도와주었던 많은 협력자들 그 중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 역시도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훌륭한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120세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그 곁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그의 협조자가 되어 주었던 갈렙, 그 역할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믿음과 용기의 사람으로 평가한다면 갈렙을 우리는 인내와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을 기다리면서 왠지 마음속에 항상 연모해왔던 갈렙이 더더욱 생각이 납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역시도 갈렙과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는 지금 모세에게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들이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모눌가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친히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의의 밀관을 씌워주시고 그 밀관을 받고 기쁨과 감격 어린 마음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리 여기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갈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여기서 충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나님의 마음의 만족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아멘으로 일관하는 삶을 산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갈렙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충성은 바로 아멘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를 했을 때 12명의 보고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우리의 힘으로는 저 땅을 얻기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땅이라고 하면서 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아주 말씀에 의지한 긍정적인 신앙인 다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시간 속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사건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과 극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사건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땅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땅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훈련시키신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 약속한 그 땅임을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에 대한 요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멘이 되어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선조를 통해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귀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계시하셨고 그 율법 속에 담겨 있었던 모든 말씀이 이 가나안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믿어야 했었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명이 보았던 가난한 사람들, 장대한 안악 자손들 자신들은 그들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의식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결례로 간주하고, 아니 이것을 불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그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이미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진 것 자체가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의미이며 힘을 쓸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은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분명히 강하다는 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가 힘에 버겨오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들보다 나약한 존재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등 뒤에는, 우리의 배후에는 천진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갈렙은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여인 아이들과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의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없이 맥없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부모가 내 곁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보십시오. 힘차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이것을 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를 지켜주는 보호자는 없어 떠나버렸어.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창과 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너를 지켜주는 자가 이미 너를 떠나버렸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골리앗의 모습을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너 앞에 서 있는 난 내가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나이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너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있지. 그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여.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인간의 약함이나 어리석음을 가지고도 모든 사건이나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아멘 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올 것입니다. 지나간 여름 동안, 아니 지난 8개월 동안, 아니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여기면서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아멘하며 살아왔던가? 우리는 갈렙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심에 대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보호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라면으로 살았던 갈렙이 이 시간에 왠지 그리워지만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노아나의 관계 속에서 참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는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지난 광야의 삶을 해고하면서 45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광야가 40년에 45년이라고 물으신 분이 계시겠지요.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노하셨어 다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때부터 38년 동안 불순종의 결과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또 앞 45년을 지금 갈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출애굽 제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했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업을 해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렙의 아름다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신앙관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레벨이었습니다. 모세 오른팔 왼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높여줌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 앞에서 낮아짐으로 인하여 너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겠다는 신앙의 강한 의식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위에 올라가서 8절 말씀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여기서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가나안의 현실을 불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불평불만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이 10명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살 뻔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게 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 제1세들이 이들 때문에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아나니아를 찾아갔던 사울을 맞이했던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얼마 전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런 고백이 있는 자를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이해죠.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대에 대해서 죽일 놈, 살 놈 할는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너는 나의 형제입니다. 너를 이해하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모든 사람은 삭개오를 수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 속에는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하며 현영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던 자에 대한 사회인식은 저주받은 자였지만 주님은 그를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는 갈렙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를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저주해도 나만은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싶었던 갈렙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정죄하여 죄인의 굴레 속에 집어넣어도 나만이라도 그를 보듬어줌으로 이해해주고 싶었던 갈렙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모든 자들이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싶었던 갈렙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너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너를 모든 자들 앞에서 한없이 높여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 왠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워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갈렙이 마음속에 그리워짐은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갈렙에게서 자신에게 갈렙은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나와 내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는 지금 과거에는 같은 레벨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4절은 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기서 그니스라는 것은 창세기 3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손자 이름이 바로 그나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의 이 지팡이를 갈렙에게 주지 않냐고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우리는 여기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바로 에스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했고 정직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온히 쫓았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지파에 편입을 시켜줍니다. 정통적인 혈통은 바로 여호수아였지만 갈렙은 정통적인 그런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모세의 리더십의 지팡이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때도 아무 불평불만 원망하지 아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세워주시고 모세의 왼팔 격으로 주와 나를 주의 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200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날 없이 지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목적 자체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한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로 착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의식을 전환시키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먼저 가까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도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포도원의 두 아들 중에서 아니오라고 말했던 그 아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도 이방인입니다. 시리와 죄인을 사랑했던 이유도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갈렙이 그래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바로 갈렙이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된 내 자신이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에세의 후손이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갈렙처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는 은혜 받을 자로 당연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도 그 은혜 앞에서 내가 감기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에 접촉되었을 때,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가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근데 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왜 갈렙을 통하여 진한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축복받기를 원했던 그의 가난한 영혼을 여기서 봅니다. 갈렙의 눈 속에 비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자기 앞에 보이는 모든 자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다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바라보고 주눅들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을 남기다 준 그들을 형제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영적 구원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사이 교황이 우리나라의 엄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만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프란세스코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정말 진짜 프란체스코에 대한 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수련을 다 마치고 이제 목회 일선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의 첫 목회지가 아주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그 제자가 그리워지고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 가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싶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주일날 제자가 강대상에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자 밑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하는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됐죠. 예배가 다 마치고 났는데 이 프란체스코는 두벅두벅 걸어가더니 그의 제자 목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렙 그는 한없이 낮아져 지금 여호수아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겸손함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겸손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 마음에 그리워지는 모양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왠지 여름이 다가기 전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그곳에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갈렙이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있었기에 그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분쟁이 사라지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신앙, 너를 높여주고 그리고 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참 좋은 이웃, 자신의 위치를 알고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겸손한 사람 갈렙, 그가 참 그립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제 가을이 되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갈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며 나 역시 갈렙처럼 살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인이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아멘하는 신앙과 너를 먼저 이해하려주고 너를 높여주고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뜻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말 이웃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이웃,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겸손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가을이 오기 전에 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는 흥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드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 따라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허명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작은 자들을 위하여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또 그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하여 헌금도 드리옵니다. 하나님 일 전번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기억하옵소서. 이들의 드림이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곡과 향유와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시고 이래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살아가는 자식을 생각하는 가력한 정성입니다.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지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 물려받아 믿음의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어린 생명을 괴롭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길을 가로막는 자도 없게 하옵소서. 그가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꽃처럼 향기롭게 하옵소서. 먼 훗날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신앙 헤아려 부모님이 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봉사했듯이 그도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거룩한 생이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에 비옵나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제단 위에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